도록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의 수준은 그가 가진 관심을 보면 압니다.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관심이 그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대화를 해보면 금방 나오죠. 어떤 분을 만나면 1시간, 2시간 건강 얘기만 하십니다. 그분의 관심의 최고 관심은 건강이겠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시고, 요즘 보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그냥 그냥 동서고금을 오가면서, 그리고 그 커피의 원산지부터 내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어떤 목사님들도 보니까 요즘 커피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분 카페 하시면 딱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나 우리 관심사가 많이 있겠죠. 그것이 그분의 관심사고, 또 그것이 그분의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수준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에서 그분의 관심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분의 관심, 또 가장 기도를 할 때 많이 시간을 내고 열심히 하는 그 내용이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1절, 2절은 그냥 편지를 쓸 때 의례적인 얘기를 이제 쓴 거고, 기본적인 포맷이 있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하는 그게 찬송이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는 목회적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 우리가 기도의 양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죠. 자, 오늘 17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이제 바울의 목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서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지성도 잘 쓰임받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정연합니다. 그냥 내용을 풀어놓는 게 아니고, 기도의 그 순서, 배열, 이런 게 아주 철저하게 이제 고도로 잘 잡혀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건강이다, 직장이다, 사업이다, 자녀들의 문제다, 교회도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이런 제목들과 좀 달라요, 차원이. 모든 그런 일상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먼저 나왔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을 이미 들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는 이 어떤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사실 바울의 기도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 위기, 어쩌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의 문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결핍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핵심적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참 바울이 굉장히 오묘하게 끌고 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4장 6절에 이런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참 의외죠, 그죠? 기술력이 떨어져서, 국방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경제력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근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백성을 망하게 했다는 것.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버렸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것을 책망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신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섬겨야 될 신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될 때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걸 섬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고 오랫동안 살았어도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의외죠, 사실은. 그죠?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건 뭘까요?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그리고 왜 갈등이 자꾸 깊어지는 겁니까?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잦아지고 갈등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것인데, 교회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 단교 선교도 하고 여기저기 다 참여하고 봉사도 해도 정작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 되심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상을 섬기고 자기의 본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초점이라는 것.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유명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박사가 한 얘기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책에서도 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죠? 교회를 좀 다니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학문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그 학문으로 접근하면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학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분해하고 비평하고 그 세월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관심은 전혀 없어요. 구원도 안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성이 신인 겁니다. 이성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도질을 하고 그 성경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뭐 성경 지식이 박식한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혼날 수 있습니다. 도울인지 아는 분, 그분도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요한 복음 강해 뭐 이런 다 만들어 책을 만들어내면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전혀 다른 책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난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뭐 이상한 있기만 오래 낀 돌만 봐도 뭐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물을 떠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한 비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머리에 관한 정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여기 인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상호적인 것이다. 여러분 만약 부부관계 안에 친밀감이 없다면 어느 한쪽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상호적이지 아니라면.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라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방적인 거잖아요. 인격적인 거잖아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상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것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지 내가 기꺼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갈 때도 상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복을 빌고 화를 면하고 싶은. 그래서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신과 사귀고 싶지 않아. 가급적 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관계예요. 여기는 대화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찾아가고 만나는 관계. 거기에는 인격성이 없고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개념이 그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에게 구애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원히 홀로 자존하신 분이고 홀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철저하게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대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서로의 관계 속에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어떤 때는 부부의 관계로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간음했다, 행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왜 행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깨면서 배신한 겁니다. 왜? 부부의 관계처럼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를 친구라,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눈 닦고 찾아볼 길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파격 그 이상인 겁니다. 초월자로 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친구가 되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이방의 종교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공간, 시공간 속에 함께 사셨던 그리스도, 그죠? 이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언제나 현재형이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관계, 더 이상 친밀할래야 더 친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 깊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가스 같은 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가스의 술라미와 솔로몬과의 그 열애, 그죠? 굉장히 깊은 미래를 하는데 그 안에 막 숨막히는 에로티시즘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아가스를 정경에 채택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시도도 있었지만,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농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과 인간이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 속에서 깊은 그 교제를 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은,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의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원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 무슨 모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표피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인 이런 어떤 이렇게 이런 예배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1대1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깊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게 사실 종교 생활은 나중에 하면 이제 지루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를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깊이 들어가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이기적이네. 그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잘 갔다 와야 돼. 잘못 갔다 오면 그냥 그 힘든 그 막 동네 땀 흘리는 간데 막 물은 별로 없는데 혼자 다섯 뿌리고 막 나오고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굉장히 이제 이렇게 힘들면 자꾸 이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상종 못 하겠네 이러거든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신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신비가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비를 좀 유지해야 돼요,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 우리 커플들도 결혼하고 딱 했는데 화장 지워지는 순간 환상이 막 이 인간이 그 인간이었나 모르고 말이죠. 이 신비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는데 죄의 본성이 막 드러나고 서로의 피치부가 막 드러나며 환멸을 느끼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게 어떤 면에 유리할 때가 있어요. 기대는 하면 할수록 더 실망하는 관계.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많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많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처음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귈수록 좋은 분이 있어요. 알아갈수록 더 멋진 분이 있어요. 멀리서 봤는데, 그냥 봤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전혀 달라.
너무 멋있어,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괜찮은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좀 이럴 분일까요? 괜히 가까이 왔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의 그 신비는 다 알 길이 없어요. 친밀해질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실망하거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을 채우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의 매력에 압도를 당하는, 그분의 영광이 찬란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여러분, 작은 산은 단번에 오르죠. 그리고 뭐 몇 번 가면 다 보여요. 뭐 황령산이나 뭐 장산 정도면 몇 번 가면 뭐 다 보여요. 뭐 개울 하나 있고 뭐 여기 언덕이 좀 있고 약간 뭐 깎아지는 있는데 다 뻔해요, 몇 번. 그러나 이런 명산은 다릅니다. 뭐 우리 남한은 어쩔 수 없이 한라산밖에 없는데 1950 정도 되나요? 그 뭐 꽤 높아요. 여러분, 작아 보이도 한라산은 꽤 높더라고요. 저도 한라산 만만하게 봤다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한라산 한번 갔는데 운동화 신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갔는데 높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갔다 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어두울 때 내려왔어요. 우리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이제 갔는데, 야, 역시 한라산은 한라산이네. 1950도 만만치 않고, 뭐 중간에서 올라가니까 뭐 웬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탁 보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굽이굽이 다양한 그런 이제 신비로움이 있어요. 참 멋있는 산이죠, 우리 남한에. 근데 여러분, 에베레스트는 어떨까요, 여러분? 뭐 이건 엄청난 거죠. 저는 3,000m 정도 이렇게 뉴질랜드에 가서 한 본 적이 있는데, 마운트 쿡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 3,000m 조금 가면서 이제 보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더라고요. 이런 이 에베레스트는 8,000m 이상의 그 정상들이 14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8,800대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그 산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산악인들이 일평생 자기의 삶을, 청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준비하고 팀을 가서 그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잃어버릴 정도 위험을,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데 그 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이로움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흔히 맛볼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바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할 수 없는 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의 그 산 하나도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게 경이로움이 빠져들고 그게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라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갇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 표현된 건 아니에요. 계시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여행할 때는 먼저 그 여행지를 알리는, 여행 소개하는 사진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브로셔를 우리가 보잖아요. 기가 막힌 풍경을 찍은 사진들이 딱 유혹을 합니다. 지상의 마지막 남은 이 천년의 태고의 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근데 여러분 가보면 사실은 뭐 사진만 못해요, 그죠? 사진 볼 때가 좋은 겁니다. 가서 보면 사진하고 달라요. 거기 가면 유리 깨진 것도 있고, 강아지가 똥을 싸기도 하고, 또 막 바가지도 쓰고, 막 벌레들도 있고, 기대한 거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 실망이 없어요. 알아갈수록 우리를 더 끌어당기고 그 경이로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초입 중에서도 초입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 신앙의 진미를 다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일찍 기대감을 접어버려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여행에 온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뭐 이런 건물을 보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20년 정도 다니면 뭐 양육, 훈련 코스 다 마치고 나면 이미 하나님을 다 알아버린 것처럼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그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자, 막 뭔가 이렇게 막 띠를 띠고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세계 보고마, 막 민족 보고마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은 참 잘했어요. 그건 탁월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와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목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간증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는 너무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기도원가 가지고 뭐 한 불 받으면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무슨 봉사를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는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참 아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고 그 열심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 기특하다,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상도 말로 됐다 그랬어요. 됐거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난 집이 필요 없어. 나는 인간이 만든 공간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후회였는가.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버린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렇게 어떻게 알을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으로 나누죠.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눈은 정확하게 많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명확히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은 영원히 자존하는 자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제 담겨 있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한두 해 예수를 믿고 끝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평생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특별히 이렇게 만원경 형태로 읽는 것과 현미경으로 읽는 방식, 숲과 나무를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통독은 나무를 보는 것이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뭘까요?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라고 늘 얘기합니다. 빚을 내더라도 이걸 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의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아내시는 작업. 그게 이제 쌓여가면 되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다음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다가오는지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 또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신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게 기도고, 말씀과 기도는 쌍방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펠로십,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해요. 그냥 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1시간 대화하는데 되게 어렵다 그런 분 계세요? 부부가 얘기하는데 대화 진짜 어렵네, 1분만 하면 대화할 게 하나도 없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그냥 소재가 무궁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하는 게 어려우신 분 계세요? 호흡이래요. 호흡이 어려우신 분은 지금 빨리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는 어색한 거죠. 자주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기도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좀 어색하네요,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과 기도로 반응하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자체, 펠로십 자체는 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이 바울이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축적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절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의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다. 그 계시는 뭘까요, 여러분?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으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계시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안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부흥회 동안에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혼자 성경을 막 공부하다가 이상한 개변론자가 되고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7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그 18절, 19절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여러분, 이것은 여기 다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존재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사는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면, 이거 풀면 저게 꼬이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명료해집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하나님 만나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일평생 안 없어집니다. 교만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나 겸손하고 싶어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지게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순종, 내가 하고 싶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그 용기가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근데 그냥 떠나라니까 아무 데나 떠납니까? 모르는 신인데?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백세에 낳은 아들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불안하신 분,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질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떨어요. 뭐 좀 떨었겠지만 믿음으로 그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유일한 엘라 골짜기의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예배를 뭐 잘 드리기 위해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눈을 뜨면 예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분 경외로움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열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그들의 결단 다 날아가 버려요. 왜요? 그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관련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패가 뭡니까?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어떤 메시아상이 있으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팔아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열심을 하지 않으면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기 목자 되시는 분들은 사랑방의 방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저절로 철이 들지 않아요. 저절로 깊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깊어지고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이가 드는 거는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니까, 풍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인생이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추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자신 있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 초점을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내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흘러넘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품위를 지키며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쉽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고 염려를 거두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자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 어루만져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 주시고 처음 나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모든 길들도 주님 지켜주시며 오래가면 만에 만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풍의 모든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비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